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기뻐요. 맞습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언제나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나누어 주시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고요, 이웃에게 내 물질을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나누기 싫어도 나누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나누어 주시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요. 자, 사도행전 한번 20장 35절 볼까요? 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근데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을 준다고 했지 행복하다고 하진 않았는데요. 그죠? 복이라고 했지 행복하다고는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하십니다. 행복하시죠? 근데 그 앞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이제 고민되시죠? 줘야지 뭔가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대요. 주고 나누면 행복하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내가 더 행복한데 자꾸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고민되더라는 것이요. 그냥 복 좀 주시면 어때? 솔직한 우리 심정 아닙니까? 근데 나눠 주래요. 그러면은 더 주신다고 그러고 더 막 기쁠 것이라고 그러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저도 목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내 행복,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지키면 행복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좋아서 기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 안에 있어서 지키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로 22절, 요한복음 6장 1절로 22절을 보시면은요, 나누는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누리는지 잘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사무엘상 25장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후의 사사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다. 그 전에도 선지자는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면서 최초의 선지자였는데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드신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신 거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또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신 분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나누며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위대한 선지자가 죽음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슬피 울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더 많은 어려움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사울 왕을 견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도피하던 다윗 왕에게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니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대놓고 이제 다윗 왕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점점 사울 왕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게 되고 어디까지 가냐면 마온 광야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광야로 점점 나올수록 그 식량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자인, 그러니까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가 있는 나발에게 식량을 나누어 달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유목 문화 속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인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농민들에게 추수의 날, 추수감사절이 있듯이 유목민들에게는 이 양털 깎는 날이 이제 완전히 그런 수준의 그 귀한 날인 거예요. 기쁨의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식량을 나누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25장 6절입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예, 히브리 사람들이 보통 인사하면서 평강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건 사실인데요. 잘 보면은요, 너는 평강하십시오, 그리고 내 집도 평강하십시오 하는데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양과 염소도 평강하라고, 동물에게까지 평강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 간곡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식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최대한으로 그 나발에게 좋은 그 평강을 얘기하면서 간절히 외우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면은요, 사무엘상 25장 8절입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며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하라. 문화적으로 연장자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존경하는 표현으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윗사람에게 아버지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최대한 낮춘 거예요. 지금 나발이 다윗의 왕이 아니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도 나발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아들이 왔으니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요, 다윗이 나발의 양털 깎는 날에 정하여서 신령을 요청한 것도요, 어떻게 보면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요 600명의 칼을 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으로 강제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지 않았고요, 최대한 나발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요, 실제로도 다윗은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당한 대가로서 요구할 수 있었더란 말입니다. 광야에 있는 당신의 양을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그 양들의 염소를 우리가 지켜주었으니까 우리에게 그거에 대해서 삭세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 이런 거 있죠. 원래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가족까지 건드리면서 나발이 노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예, 그냥 우리 영어로 no thanks 한마디 하면 됐었던 거거든요. 예, 당신에게 줄 식량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기 아버지까지 모욕하면서 거절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자기 가문을 모욕하면서까지 경멸의 의사를 노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멸의 의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아버지를 욕되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면서 다윗과 사울 왕, 다윗이 마치 사울 왕을 배신한 사람, 나쁜 사람인가요?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서요, 사울 왕이나 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주면서 너가 이제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 그리고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지금 피해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요, 오히려 자신이 왕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나발은 다윗을 대하고 있는 것이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나발의 태도는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던지 아니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막말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발의 이름의 그 뜻도 어리석은, 우매한, 나발이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리석은, 우매한. 모르겠습니다. 그가 좋은 날, 그 잔치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전혀 자신이 한 말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평소에도 그가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그는 그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조차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에게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그 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보면은요, 이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발의 하인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25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요, 나발의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말하길 주인이 불량한 사람이라. 자, 나발도 자기 주인이에요. 아비가일도 나발의 부인이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인이에요. 근데 자기의 주인에게 지금 당신 남편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이, 하인이. 다윗이 보낸 사람에게 모욕적으로 대하며 나발이 잘못한 것으로 다윗의 무리들은 들에 있을 때 선다하였고 다치지 않게 하였고 잃은 것이 없고 양을 지키는 동안에 다윗의 사람들은 담이 되어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이 양들과 사람들을 실제로 지켜 주었는데 지금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 아비가일은 좀 다릅니다. 아비가일은 이 말을 듣자마자 급히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급히 준비하느라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음식을 준비해서 자신의 남편을 죽이러 오는 다윗에게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 사람의 특징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나발입니다. 원래 악하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지만 모욕적인 말에 사람을 죽이러 간다면서 지금 죄를 범하려 가고 있는 중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아비가일. 3절에 보면은요, 아비가일은 총명한 사람이라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총명하다는 그 단어가 지혜가 뛰어나 명철한 이란 뜻이지만 성경에서 이 총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많이 씁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모습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악으로서 욕심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관심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대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섬김으로, 나눔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아마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 죽지 않으려고 음식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부하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안 죽으려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다윗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비가일에게 갔다 해도 그녀의 남편처럼 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남을 도와주려는 섬김의 모습이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하인이 아비가일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선한 주인, 착한 주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아비가일을 알기 때문에 그 나발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많기 때문에 섬긴 거 아닙니까? 나발도 물질이 많았고 아비가일도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비가일이 물질이 많아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물질이 많다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섬기며 나눌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말이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이게 자세하게 나온 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의 삶을 볼 때요, 예수님조차도 나누면서 성경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도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들을 다 먹일 방법을 물어보신다는 것이요. 빌립아, 너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근데 이때 안드레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더라는 것이에요.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을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더 재미난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한 아이의 음식을 왜 어떻게 제자가 가지고 왔을까? 억지로 뺏었을까요? 안드레아가 꼬마애가 갖고 있는 음식 보면서 너 예수님 먹어야 되니까 그 빵 좀 나에게 주라 하면서 억지로 뺏었을까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뭐냐면요,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 한 아이만 음식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까? 그 5천 명 중에서, 그 어른들 중에서 과연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먹을 것을 지키고 감추고 있을 때 한 아이, 이름도 없습니다. 한 아이가, 은혜 받은 그 한 아이가 섬기려고,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한 아이의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 보잘것없는 음식이 올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매일 섬기며 나누라고 할까? 돈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자꾸, 예수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물질을 나누라고 하실까? 나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같이 돈 없는 사람에게. 근데요, 하나님은요, 없는 가운데 나의 것을 뺏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자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려고 섬기며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5천 명의 군중이 있었지만 이름도 안 알려진 한 아이가 마음이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저는 5천 명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한 아이가 제일 행복했을 것 같더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 한 명이라도 배고프지 말라고 자기 음식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손에 놨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먹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 음식이 저렇게 지금 막 나눠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와, 나는 5개하고 2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이 숫자가 먹고 있지 지금? 정말 신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나의 보잘것없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그 5천 명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그 한 아이 같아요. 나누며 섬기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에요. 힘없는 아비가일이 나눔을 통해서 수십 명의 남자들의 목숨이 살아났어요. 실제로 다시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다 죽이리라고 하나님께 맹세했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이 나누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던 나발의 그 가정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아이의 나눔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헌신을 통해서, 작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면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도 똑같이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면요, 그것은 정말 작은 것으로 남을 것이에요. 나에게 이 작은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그냥 그 작은 것으로 끝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나눌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나누어 줄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지금 코로나가 있고요, 비즈니스도 안 되고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가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문제가 뭔가 있어서 지금은 나눔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나눔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눔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혼자 떠나고요,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느라고 큰 파도와 씨름할 때
예수님은 그 큰 파도가 치는 바다를 걸어오시더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배를 타고 그냥 가셨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큰 파도가 치는 바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오면 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데 나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결심만 하면은 그 한 아이의 작은 나눔을 시작하여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던 것처럼, 나 자신도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내가 결단하고, 그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나눔의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결단만 하고 내가 시작만 한다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나의 나눔의 그 작은 물질을 가지고 계획하면서 시작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문제 갖고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놓으면은요 문제는 없어집니다. 안 놓으니까 안 없어지는 것이에요. 안 놓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도 사역하면서요 기도 제목 부탁하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들이 다 해결돼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거는 문제 해결되면은 또 와서 얘기 안 해줘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우리 문제 해결됐어요. 그거 말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문제만 갖고 오고 해결된 거는 얘기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문제 해결됐대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나니까, 기도하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없다고 고민하십니까? 지금도 문제 때문에 나 하나님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고민하십니까? 예수님한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정말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한 아이처럼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사건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힘없는 그 여인 아비가일이 모든 남자들의 목숨을 살렸던 것처럼, 그 하나의 헌신을 통해서 5천 명이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삶, 순종의 삶, 성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나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비가일과 같이, 그 하나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나의 섬김을, 나의 나눔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것이라는 것이요. 나눔으로 행복이 넘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힘든 거 사실입니다. 나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비가일은 한순간 자신의 남편과 모든 남자들이 죽을 환경에 처해 있었고요. 하나이는 자신의 음식을 다 나눠드리고 자신은 배고파서 힘들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으나, 아비가일은 나눴고 하나이도 나눔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큰 복을,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 큰 실수를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다윗도 자신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큰 실수를 할 뻔한 거죠. 그때 참 아비가일과 같은 그 지혜로운 여인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예비하셔서 다윗이 실수할 뻔했던 것들을 이 막아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다 말씀을 알면서도 믿음의 방법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앞서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멘토링을 해줄 수 있고 정말 좋은 지혜로운 믿음의 방법을 알려주면서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겠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얼마나 필요하냐고, 그 왜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이 빌립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서 돈을 걷어도 200데나리나 부족합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이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걷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철저히 인정해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참 인정하지 못하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중요하고요, 또 그룹의 목사님들도 중요하고 장로님들 중요하고 우리 그룹장들 목자님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서로 같이 어려울 때 붙들어주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더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작은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뿐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주의 손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의 손에 올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살리는 것이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허전함과 고통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주의 손에 올려지는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 주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픈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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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신 아버지 하나님